12월 15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로 23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세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파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주목하는 지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지파도 역시 주목해 보시며 그들을 불러 약속된 땅을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몫을 주셨는가? 그리고 나는 그 몫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함께 말씀 가운데로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 지파에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의 유산은 유다 자손의 목 가운데에서 차지하였다. 다음은 그들이 차지한 유산이다.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알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돌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루엔 이렇게 13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 이렇게 4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또 남쪽 라마 곧 바알랏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이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받은 유산이다. 시므온 자손은 유다 자손의 목 가운데에서 그들의 유산을 받았다. 유다 자손의 몫이 필요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시므온 자손이 그들의 몫을 유다 지파의 유산 가운데에서 받은 것이다. 세 번째로 스불론 자손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계선은 사릿까지 미치고 거기서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고 답베셋을 만나서 용느암 맞은쪽 개울에 미친다. 그 경계선이 사릿에서부터는 동쪽으로 돌아서 해 뜨는 쪽으로 기슬롯다볼의 경계선에 이르고 다브랏까지 나아가서 야비야로 올라간다. 거기에서부터 동쪽으로 가드헤벨을 지나서 엣가신에 이르고 림몬으로 나와서 네아 쪽으로 구부러진다. 거기에서 경계선은 북쪽으로 돌아서 한나돈까지 가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서 그 끝이 된다.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 이렇게 1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성읍들과 그 주변 마을은 스불론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얻은 유산이다. 네 번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땅은 이스라엘과 그술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언간림과 엔핫다와 벳바세스이다. 그 경계선은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와 맞닿고 그 경계선의 끝은 요단강이다. 모두 1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이사갈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들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시는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지파는 시므온 지파입니다. 이 시므온 지파는 참 특이하게도 유다 지파의 기업 안에서 땅을 받습니다. 뭔가 독립된 넓은 땅이 아니라 이미 다른 지파에게 주어진 땅 안에 이 시므온 지파의 땅이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조금 낯설고 생소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분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이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뭔가 공평하지 않다고 느낄 때 굉장히 불만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 하시는 일들까지도 내가 공평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분배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도는 공평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이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의 유산은 유다 자손의 목 가운데에서 차지하였다. 아멘. 이 말씀을 겉으로 보면 뭔가 손해처럼 보입니다. 이 손해는 시므온 지파만 손해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고 유다 지파도 손해처럼 보입니다. 누가 더 손해일까? 그것을 따질 것은 아니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묵상되어야 할 제목이겠죠. 시므온은 왜 남의 땅 안으로 들어가야 했을까? 또 왜 유다는 자신의 땅을 나누어야 했을까? 유다 자손의 땅들 가운데 시므온 지파가 차지한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이며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이 시므온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말씀 마지막 절인 9절 말씀을 보면 유다 자손의 몫이 필요 이상으로 크기 때문이었다 라고 말씀하고는 있지만 이건 역시도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 하필 시므온일까? 왜 하필 유다일까? 우리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 어떤 설명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찾아야 될 것이에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서 가장 크고 강한 지파였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다 지파를 통하여 왕의 가문이 이어지고 결국 예수님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반면 시므온은 12지파 가운데 가장 연약한 지파였고 그 시므온 지파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흩어지게 될 것이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저주를 받은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땅 분배에 있어서 가장 불리한 조건을 가진 지파였습니다. 그런 시므온 지파에게 가장 강력한 지파인 유다와 또 왕가인 유다와 묶이게 됨으로써 시므온 지파는 이 유다 지파 안에 속하여 가장 강하고 또 가장 힘이 센 지파로서 또 왕가의 지파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를 붙드시고 그를 강하고 능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시므온은 유다와 함께 살아가면서 언약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부르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얼마나 받았는가, 나도 남들처럼 받았는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두셨는가, 나를 거기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하게 될 때 성숙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두 번째로 나오는 지파는 스불론 지파입니다. 이 스불론 지파를 보니까 여러분들 스불론 지파에 대하여 들어본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 스불론 지파의 기업은 지도상으로도 별로 크지 않습니다. 또한 전략적으로도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아주 정성스럽게 그들의 경계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띄지 않는 지파도 잊지 않고 분명히 기억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 눈에, 아무리 세상적인 눈에 그가 어떤 자인지 그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고 기억도 않고 나와 함께하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스불론 자손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계는 사릿까지 미치고. 아멘. 우리에게는 스불론 지파라고 하는,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지파의 이름도 생소하지만 스불론 지파에 속한 그 땅들의 지명도 생소합니다. 여기 보면 사릿, 또 마랄라, 답베셋, 용느암, 그 어느 것도 별로 들어본 지명이 없습니다. 기슬롯 다볼, 다브랏, 야비야, 어떤 것도 익숙하지 않아요. 가드 헤벨, 엣가신, 림몬, 네아, 어떤 지명도 우리의 귀에 익숙한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스불론 지파가 받은 땅은 그만큼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스불론 지파가 받은 그 땅의 경계들, 그 각각의 지명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신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역사의 중심에 서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아니하신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주목받지 못하고, 한 번도 앞에 서지 못하고, 한 번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못하는 그런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계실 거예요. 그냥 조용하게, 그냥 쥐죽은 듯이, 그저 눈에 띄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나를 아신다. 주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주님은 나의 순종을, 주님은 나의 헌신을, 주님은 나의 믿음을 잊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기억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불론 땅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확한 자리였던 겁니다. 오늘도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기억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나오는 지파가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 이사갈 지파, 이 지파의 말씀들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유산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은 소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 이사갈 지파에게 주신 이 말씀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유산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영역이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땅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그냥 마냥 편히 쉬라는 뜻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내라는 뜻이죠. 내가 있는 자리, 하나님 나를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구나.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마지막 절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이사갈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들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은 다른 지파에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동일한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 계속해서 모든 지파에게서 반복되는 말씀이죠. 이것이 이사갈 자손의 지파에게 뭐가 특별할까? 이사갈 자손의 지파에게 어떤 의미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이사갈 자손의 지파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지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지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해야 될 동일하게 부르신 지파이구나 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있고요. 우리의 직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학교가 있고 우리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있고 우리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동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나를 부르셔서 우리를 두신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몫을 불평하며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불러주심에 대한 감사와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낼 땅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될 땅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더 깊이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가? 나는 그 자리를 감사함으로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비교와 불평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일까?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또 기록하면서 함께 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몫을, 내게 주신 자리를, 내게 주신 이 땅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명으로 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또 이곳에서 열매 맺고 하나님의 나라로 일궈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이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몫을 따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의미 있는 삶의 자리로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비교하느라 놓쳤던 감사가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자리를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가 서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